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 49장에서 12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 축복하는 내용을 볼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시각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시각인가 하면 조금 뒤로 넘기셔서 28절을 보시면, 49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8절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축복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히 있는데, 어떤 축복인가 하면 그저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기 전에 유언을 남기면서 유산 남겨주듯이 좋은 말 해주는, 덕담해주는 그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28절 시작을 뭐라고 시작하죠? 12형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12지파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아버지가 한 아들들한테 이렇게 유언을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 그 나라를 위한 예언과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새길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정말 조심하면서 읽어야 할 부분이 뭔가 하면, 지나치게 인물 중심으로 보거나 또는 사건 중심으로 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물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보다 보면 아브라함이 그랬다더라, 이삭이 그랬다더라, 요셉이 그랬다더라라는 것을 통해서 마치 위인전을 읽는 것 같은,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았으니 우리도 그렇게 살자라고 하는 어떤 사람의 행위로 끌어가기가 쉽고, 사건 중심으로 읽다 보면 마치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는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37장을 시작할 때,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37장을 시작할 때 마치 힌트처럼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로 시작을 하면서 이것이 단순히 요셉이라고 하는 한 인물에 국한된 내용이 아니라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으로 흘러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를 부르셔서 이삭, 야곱, 그리고 12지파로 이렇게 확대되어 가면서 그저 한 개인이 아니라 또 한 부족이나 한 가문이 아니라 심지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 중동 지역에 존재하는 그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을 눈에 보이는 한 개인, 가문,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가시는가, 만들어 가시는가, 이걸로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한 개인의 이야기, 가문의 이야기,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작은 이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가. 그래서 지난주에 그 요셉과 형제들이 화해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단지 인간이 서로 불화하다가 화목하게 됐다, 이거는 성경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 이게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가 핵심이죠? 하나님께서 이 12형제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 가시는가, 이게 핵심이라고 했죠. 요셉은 마음이 넓다, 요셉은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게 핵심이 아니라 어떻게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들을 동등하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 지파를 이끌어갈 사람답게,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 백성답게 만들어가고 계시는가, 그 손길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먼저 영적으로 내면적으로 그렇게 각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외적으로도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는데 400년의 시간을 애굽 땅에 거주하게 하시면서 이 나라가 영적으로 내적으로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확대되어 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애굽으로 이 야곱의 가족이 이주하게 하신 겁니다. 그저 기근이 일어났으니까, 흉년이 일어났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이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인간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기 위한 거대한 계획 안에 이들을 애굽 땅으로 이주케 하신 것이죠. 그리고 또 그곳으로 이주하게 하시는데 참 지혜로운 그 계획이 뭔가 하면 요셉을 통해서 고센 땅이라는 곳에 정착하게 되는데, 이 고센 땅의 특징이 뭔가 하면 목축하기 좋다는 겁니다. 야곱의 자녀들은 다 목축을 하거든요. 근데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냥 고센 땅을 달라고 하는데 이 애굽 사람들은 별 거리낌 없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가족들이 살기 너무 좋은 거죠. 특히 뭐가 좋냐? 이 고센 땅은 애굽 중심부의 북부 쪽에 위치해 있는데 애굽과도 거리가 떨어져 있고 가나안과도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 말은 가나안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이며, 심지어 애굽 땅 안에 있지만 애굽의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서 그 북부 고센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일만 집중할 수 있는 그 지역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보아왔지만 이 유다의 사건 그리고 요셉의 사건들을 통해서 이 근동이 얼마나 죄 가운데 가득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이 400년 동안 이 죄가 관영하여질 텐데 그동안 이 야곱의 가족들을 보존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이런 관점으로 이 성경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애굽으로 고센 땅으로 이주하면서 이제 야곱이 요셉을 드디어 대면하게 됩니다. 최소 20년의 시간이 있었다고 했죠. 그 시간 만에 아버지와 아들이 드디어 만나서 포옹하고 그 정을 나누면서 이제 48장으로 넘어올 때는 야곱이 요셉을 장자로 삼습니다. 야곱 가문의 장자로 삼고 그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그 삼촌들과 똑같이 두 몫을 주면서 삼촌들의 반열에 올려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49장에 넘어와서는 12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있는 것이죠. 그 12지파를 향해서 말이죠.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유다에 대한 축복입니다. 그것이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자, 8절에서 10절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0절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자, 8절에는 유다가 형제들의 찬송이 된다. 형제들이 유다를 찬송한다. 그리고 그 앞에 절한다 라는 내용이 있고, 왜 절하느냐?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기 때문에. 뭔가 좀 독특한 내용이죠. 뜬금없이 등장하는 내용일 수도 있고요. 근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9절에서 보니까 사자와 같다 그럽니다. 유다는 사자와 같다. 어떻게 사자와 같으냐? 정복자가 될 것이고 승리자가 될 것이다. 그럼 10절에서는 그렇게 사자 같다는 것이 어떻게 등장하느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규는 뒤이어 나오는 통치자의 지팡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규는 왕이 가지고 있는 그 왕의 짧은 지팡이, 왕권을 상징하는 그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왕권이 영원할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특이한 것은 이 왕권이 영원하긴 하지만 그 왕권이 유지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가 오시기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실로가 뭐냐? 뭐 정확한 것은 알기는 쉽지는 않지만 지명으로도 있죠. 사무엘서에 보면 법궤를 보관해 두었던 장소가 이 실로라는 지역인데, 그래서 이 원어의 뜻을 보면 그것이 참으로 그에게 속한 자, 이런 뜻이 됩니다. 좀 아리송하죠? 그것이 참으로 그에게 속한 자. 근데 이거를 이 본문의 내용과 앞뒤의 내용과 연결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 규가, 그 통치자의 지팡이가 참으로 그의 것인 자가 올 때까지가 됩니다. 진정한 왕, 유다를 통해 약속한 그 약속의 실체, 그 주인공이 임할 때까지, 올 때까지 유다 지파에서 계속해서 왕권이 유지될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그 유다에 대한, 다말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잠깐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어지면서 야곱 이어서 나오는 자가, 본래는 장자가 요셉이니까 요셉이 나와야 되는데 누가 나왔다고 그랬죠? 유다가 나왔다고 그랬죠. 장자의 족보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것은 왕의 계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유다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이 49장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계보의 그 계보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을 통해서 창세기 49장의 유다를 향한 예언에 가리키는 지점이, 그 실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이 예언대로 유다 지파의 왕권이 계속 유지될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실제로 이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마태복음의 계보에서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누가 왕이 될 것이냐? 유대인들은 이것을 기다렸거든요. 그럼 누가 왕이 될 거냐? 누가 유다 지파의 진정한 왕이냐? 이 왕을 계속 기다려왔단 말이죠. 다윗이냐? 아니면 다윗의 후손에서 그 누구냐? 누가 왕이냐? 이것을 계속 봐왔고, 또 한 가지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던 것이, 그러면 왕이 하는 일은 뭐냐? 사실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왕이 누구냐? 우리는 누굴 기다려야 되느냐? 그리고 그 왕이 와서 하는 일은 뭐냐? 오늘 보면 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8절을 다시 보시면 같이 다시 읽어보실까요? 8절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아멘. 자, 왜 유다의 형제들이 유다에게 절을 할까요? 왜 찬송을 할까요? 가운데 있는 내용 때문입니다.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또는 유다로 지칭되는 그 실로가 오실 때까지는 그 실로로 인하여 원수의 목이 잡혀지는, 꺾여지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이 야곱이 하는 이 표현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가 이미 익숙히 들어서 알고 있는 표현입니다. 원수의 목, 원수의 머리를 꺾어 상하게 하는 일, 바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전해져 내려오던, 그래서 약속의 자손들에게 끊임없이 되뇌어오던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그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 유다의 예언 속에, 축복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창세기 3장 15절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창세기 3장 15절이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타락하던 바로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는 뱀을 향하여 서기는 하지만 구원의 계획을 아낌없이 말씀하셨는데, 단 한 문장,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지금 이 표현이 지금 이 야곱이 유다에게 축복하고 예언하는 그 표현과 맞물려 있는 겁니다. 내가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같은 맥락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로가 이걸 연결해서 본다면 실로가 사자처럼 오셔서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 목을 잡아 꺾을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창세기 3장 15절부터 그리고 이 유다의 축복 속에 담겨있는 이 예언 가운데 연결되어 있는 이 점들을 확인하면서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이 약속과 언약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안경이 되는 거죠. 성경을 보는 안경.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되는 그 약속이 3장 15절에서 얘기해놓고 그 뒤로 그냥 흐지부지 사라진 게 아니라 그 약속이 이렇게 유다를 향한 축복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아브라함이 어떻더라, 이삭이 어떻더라, 야곱이 어떻더라, 12지파가 어떻고 거기서 이스라엘이 만들어졌더라, 그리고 그들이 애굽 땅에 갔다가 출애굽을 하는데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사사시대가 되는데 통일왕국이 이루어지는데 분열왕국이 되는데 포로로 끌려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라고 하는 이 관점을 볼 때 지금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 이걸 보아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볼 때는 그냥 아브라함만 보고 이삭만 보고 야곱만 보면 이거는 그냥 우리가 아는 사람들, 인물들, 그들의 모범, 이걸 따르는 게 더 쉽습니다. 사실 이들을 볼 땐 배울 게 없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볼 때 배울 게 없단 말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만 본다고 하면 우리나라 역사도 모르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왜 알아야 돼? 이런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사건들, 그 역사의 흐름을 볼 때 그저 한 인물, 그저 한 사건, 그저 한 이스라엘 나라,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서 시작된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단의 머리가 상해질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그 과정 가운데 어떤 방해가 있고 걸림돌이 나타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열정과 열심으로 어떻게 이 약속을 이어가시는가, 그래서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것이 이어지고 있는가, 그 관점으로 성경을 보아야 소위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믿음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너무 인물 중심으로 위인전 읽듯이 또는 어떤 사건 중심으로 역사책 읽듯이 읽지 말라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어떤 방해가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뤄내고 있는지, 이것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하느냐, 이 약속이 또 어떻게 이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사야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977페이지, 이사야 9장 1절, 구약 977페이지 1절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 2절, 구약 977페이지 1절 2절 읽어봅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여돈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입히도다. 아멘.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700년 정도, 한 770년 정도 전에 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이어서 하고 있는데, 고통받는 자들에게 흑암이 있을 것인데 그들에게 빛이 비추어지고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이제 후에 그 메시아가 오시면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갈릴리가 등장을 하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게 될 것이다. 빛이 비추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계속 또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9장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장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심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아멘. 이제 죄와 인생에서 고통받던 자들, 소망이 없어서 흑암과 사망에 있던 자가 메시아를 통해서 소망의 빛을 보게 될 것이다. 어떻게? 4절에서 얘기하는 대로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 그들의 어깨의 채찍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신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 내가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같은 맥락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에 대한 예언으로 보자면 용맹한 사자처럼 오셔서 그 원수의 목을 사로잡는, 꺾는, 상하게 하는 그 일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죄에 대한 인류를 비참하게 만들고 파멸과 싸움으로 몰아넣은, 그래서 흑암 안에 존재하는 이 인류를 구원할 정복자로 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사야 말씀에도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그 메시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뒤에 6절입니다. 6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독특하게 이제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창세기 3장 15절 한 절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두꺼워지고 더 자세해지고 있는데 그 오실 이가 누구냐? 9장 6절에서 하는 말대로 한 아기처럼 우리들 가운데 나실 것이다. 우리에게는 한없이 연약한 자가 되실 것이다. 근데 그가 우리에게 나을 것인데 그가 아기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연약한 자처럼 보이지만 그의 어깨엔 정사를 메었다. 세상 모든 권세와 권력이 그에게 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다. 원더풀, 놀라운 분이시다. 모사다, 카운슬, 우리의 지혜자,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올마이티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에버리스팅 파더, 영원히 계시는, 시간과 공간 위에 계시는 영원하시는 아버지시다. 그는 평화의 왕이시다. 피스메이커, 평화를 우리에게 만들어내시는 분이시다. 더 자세하게 그 약속이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오셔서 하실 일이 뭐냐? 우리가 앞에서 3절 4절에서 봤던 것처럼 인류를 파멸로 몰아넣은, 우리를 억압하고 고통하고 평화가 없게 하고 흑암 가운데 살게 하던 그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정복하기 위해서 사자처럼 메시아로 오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뭐죠?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죠. 우리 죄를 제거하시려고 죽으신 것입니다. 사자처럼 표현되어 있으니 잠깐 다른 문학적인 이야기를 하면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에 아슬란이라는 사자가 등장하거든요. 그가 바로 이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아슬란이, 그 사자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죽거든요. 마찬가지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이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신 겁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으니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모두의 이름표를 다 다시고 우리의 이름표를 그의 몸에 다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희생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는 우리에게 어린아이 같습니다. 연약한 자입니다. 우리에게는 한없이 어린아이 같은 연약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정복자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정복자가 아니십니다. 우리에게는 사자처럼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는 어린아이 같은 분이십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이 세상 권세에 대해서는 정복자처럼 그들을 무찌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과 감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유다의 축복 안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으로 성경 전체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7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중간에 보면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신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왜겠습니까?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나오기 때문이죠. 의도적으로 쓰여져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오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 모든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실현하실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 제가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이 부분에서 강조해 왔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열심과 열정과 사랑하심으로 인류에게 찾아오시고 약속하시고 또다시 용서하시고 또다시 기회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는가.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반드시 이 메시아를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실 것이다. 약속하신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약속이, 이 예언이 창세기 3장 15절 또 창세기 49장 또 이사야 9장 이 예언의 약속이 2000년 전에 이미 실현되었다는 겁니다. 안 놀라십니까? 이 약속이, 이렇게 하신 약속이 아마 성경을 들어오시면서 와, 이런 약속이 있구나, 야, 이런 약속이 성취되면 좋겠다 혹시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미 이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사단의 목을 비트시고 꺾으셔서 그 원수로부터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이미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놀라운 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평화롭지 않다는 겁니다. 왜죠? 구약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 죄를 해결하고 우리의 평안과 은혜와 감사와 만족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데 왜 오늘 우리는 평화롭지 않죠? 왜 약속이 가짜 아닙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거 의미 없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몇 번 더 죽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신자들마저도 이 질문을 드리면 나는 평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 약속을 들을 때 정말 이 날을 기다리고 이 메시아가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평화를 주시기를 바라게 되지만 이게 다 이미 이루어졌는데요 라고 말하면 근데 나는 왜 평화가 없어요? 나는 왜 평안하지 않아요? 나는 왜 기쁘지 않죠?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그 문제까지 같이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이 예언의 성취와 오늘 우리의 현실이 왜 이렇게 괴리가 있을까요? 이 약속은 성취되었는데 왜 오늘 우리 안에는 평화가 없을까요?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으로 가보시죠. 신약 246페이지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주보 안에 말씀 노트를 참고하시면 다음 성경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11절 신약 246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11절.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구원을 얻었다는 말은 이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는 이전에는 적대 관계였는데 이제는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구원을 우리가 많이 오해하죠.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거.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것이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다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구원은, 그리고 구원의 은혜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나타나는 현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이성과 감정과 의지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뭐냐? 자꾸 뭔가 봐야 되겠답니다. 신비한 거든지 아니면 기도의 응답이든지 아니면 이 홍해가 갈라지는 거든지 뭐 만나가 내게 내려지는 것이든지 메추라기도 주는 것이든지 구름기둥 불기둥 이런 것들을 봐야 믿겠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꾸 봐야 뭘 믿겠다고 저에게 요구하시면 저는 여러분에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저는 손에서 광선이 나가지도 않고 눈에서 레이저가 나가지도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천국으로 한 5분 정도 미리 데려가서 그 천국을 경험하게 해드릴 수도 없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분들한테 한 5분 정도 지옥에 좀 데리고 갔으면 좋겠다 이러면 신앙생활 잘 하실 텐데, 이런 생각 드는 분들한테도 그렇게 해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저에겐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예지력도 없고 금나와라 뚝딱 돈을 만들어 드릴 수도 없고 저한테 기도 부탁하신다고 해서 그 기도를 제가 한다고 응답되거나 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현상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 구원은 현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외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철저히 영적이고 내적입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서 생겨나는 겁니다.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우리 마음 안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평화, 감사, 기쁨, 즐거움, 소망, 이 모든 것들은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만들어지는 것들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서 생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더 이상 막힌 담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고, 여전히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못나고 부족한 모습을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미워하지 않으셔 라는 것을 확인하는 신앙적인 감정들에서 나오는 마음의 상태들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현상으로 확인하려고 합니다. 손에 잡혀야 됩니다.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경험해야 됩니다. 기도 응답을 받아야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 평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그것들은 내 것이 될 수 없으니까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자유로운 의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며 살아가는데, 이 자유의지가 죄에 미혹되기 쉬운 참 연약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실패합니다. 자주 실수하고요. 근데 그렇게 못난 모습을 보이는데도 하나님은 더 이상 나를 미워하지 않으시고, 내가 실수하고 자격 없는 모습을 보여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더 이상 나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는 결코 나빠지지 않습니다. 불화하지 않습니다. 악화되지도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실수와 실패 때문에 하나님을 근심하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평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근심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놈 자식 한 대 때릴까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밤 이놈 자식 마음에 안 드니까 확 죽여버릴까 이러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맞기도 싫습니다. 근데 그 맞음도, 그 매도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 잊지 않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우리가 선이라는 것을 행하고 싶어도 선을 행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악독하고, 입에서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표현되지 않는 나만 아는 내 마음에 있는 것마저도 악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음도 겉도 다 악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사건 이후로 달라진 게 뭐냐? 여전히 우리는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가끔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식다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로 우리를 바꿔주셨다는 겁니다. 물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연약한 자유로운 의지로 인하여 실수하고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끊으시거나 버리시거나 혼내시는 게 아니라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교정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실수하지만 주님은 언제나 다시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게 드디어 신자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평화입니다. 그게 평화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안에 이 평화가 만들어지도록 우리는 날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하고 자격 없고 못난 모습을 보이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버리지 않으시고 방치하지 않으시고 그 바른 길로, 그 은혜가 충만하는 자리로 데리고 끄집어 가시고야 만다는 것이죠. 이게 구원받은 자의 특권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신기하게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때, 이 은혜가 내 가슴에 차오를 때 돈이 없는데 평안합니다. 몸이 아픈데 웃을 수 있습니다. 자식들이든 사람들이든 나를 속을 썩이는데 그것들 때문에 내가 너무 좌절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여전히 내 안에 평화가 없다, 내 안에 희망과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그 상황을 이길 만한 성숙의 자리로 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전히 염려한다, 내가 여전히 불안해한다, 내가 여전히 눈물 흘린다, 내가 여전히 탄식한다. 그럴 때마다 주님은 뭐 하시나? 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성숙하지 못하구나, 내가 주님 앞에 참으로 민망하구나, 내가 주님 앞에 참으로 부끄럽구나 확인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수준 없음, 우리의 자격 없음, 우리의 못남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덜 사랑하거나 우리를 미워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못났을 때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식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손 많이 가는 자식, 속 끓이는 자식들에게 더 애정과 사랑을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못난 자식들에게 더 많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못난 자식입니까? 잘난 자식입니까? 잘난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다 못난 자식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내내 찾아오셔서 내 삶을 바로 오늘 이 자리까지 데리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눈물 나는 순간에도 나도 모르게 내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고 웃음이 나오고 감사가 되고 만족할 수 있는,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그 복된 은혜의 생수가 내 안에 흘러넘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신감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금만 뒤로 넘기셔서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신앙의 확고한 자신감이 되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숙한 자리까지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 그 무엇도 끊지 못한다. 하나님은 내가 가장 못났을 때에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그 열심과 사랑으로 반드시 나를, 이 죄인인 나를, 내 입에서 모든 것이 내 마음에서 악독한 것만 나올 수밖에 없는 이 나를 하나님을 닮은 자리까지 데리고 가시고야 말 거다. 나를 하나님 닮은 자식으로 만들어내실 거다. 이게 우리의 확고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신자 안에 평화를 만듭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신자는 정말로 평안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가 샬롬입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만이 우리를 샬롬, 평화로 데리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채찍이 필요합니다. 물론 위로도 필요하고 격려도 필요합니다. 한 대 맞았다고 정신 차리는 자식도 아니고, 두 대 맞았다고 정신 차리는 자식도 아니고, 삶의 여러 굴곡을 통해서 우리는 더 많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앞날의 삶이 여전히 힘들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울고 탄식한 일이 있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오래 기다려 주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 모양을 보여도 하나님은 기다려 주실 거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열심은 반드시 신자에게 감동으로 찾아옵니다. 신자가 감동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시니까요. 여러분에게 감동이 되게 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이 내 안에 감동을 불러일으켜 주실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참 힘든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바라기는 우리 안에 있는 내적 평안, 여호와 샬롬, 이 영혼의 평안이 외적 상황을 압도하는 믿음이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분의 은혜로 인한 이 안의 평화가 우리 주변을 삼키는, 여전히도 무수히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들이 우리를 짓누른다고 할지라도 그 믿음과 평화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그 외적 상황을 압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자처럼 주님께서 이미 오셔서 그 원수의 목덜미를 꺾으셨고, 그리고 장차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날 우리 모두를 그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날까지 고개 숙이고 살지 않고, 무릎 꿇고 살지 않고, 가파른 마음으로 살지 않고, 날카로운 심령으로 살지 않고, 평화와 감사와 만족과 넉넉함과 웃음과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